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한 2주 뒤에는 좀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긴 하지만, 네. 어,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저희 아내랑 뭐 장인 장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차 한잔을 하다가 문득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하기 시작하니 늙었다는 건데 아무튼 옛날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소풍 갔던 얘기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이제 마침 부모님 동반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인근에 있는 곳으로 걸어서 소풍을 갔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교에서 나 포함 3명만 엄마가 안 왔다. 그렇게 소풍을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두 번째 진짜 맞냐? 전교생에서 어떻게 3명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과 식사를 한 3명 중에 1명이었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다고 부모님이 안 온 친구들만 이렇게 같이 식사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선생님들하고 식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기억한다라고 답변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얘기한 건 또렷하게 기억은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은 것 같다. 워낙 원래 독립적 성향이라 그런지 그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됐던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웃긴 거예요. 상처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사건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처받았다는 얘기 아닌가? 뭔가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뭐 내 인생에 뭐 크게 뭐 영향 미친 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진짜 영향이 없나? 네. 근데 이게 진짜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이제 되게 어쩔 줄 모르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공간에 여기 이제 모였는데 한 6명 이렇게 있어. 근데 5명이 함께 모여 있고 1명만 저기 막 혼자 앉아 있고 이래 버리면 저는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상황을 뭐 못 견디겠어요. 그 한 사람이 저기 왜 저기 혼자 있지 막 이러면서. 물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잠깐 혼자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편해가지고 잠깐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건데도 저는 그 상황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 많은 분들은 아는데 제가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득 그게 좀 영향이 있나? 왜냐하면 이제 그 소풍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리에 엄마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영향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따뜻한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런 게 그렇게 신경 쓰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린 지난주 20년 만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분노했지만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 어렸을 적 꿈이 기억났다라는 것은 분노를 자극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어쨌든 그 꿈대로 11볏집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어떤 것을 상상하며 혹은 진짜로 동생이 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명을 볼모로 남기고 나머지를 돌려보내며 너희들이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동생을 데리고 와라 라고 보내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하죠. 왜요? 20년 전부터 요셉이 사라진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형제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도 죽이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 시몬도 죽이고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 자, 그리고 1년 동안 교착 상태였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곡식이 떨어집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흉년이 지속됐었어요. 그러더니 야곱이 또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명령하는 거죠. 다시 가서 곡식을 사와라. 까먹은 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이 친구들의 말이 진실이 맞는지 한번 떠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유다가 등장하죠. 원래 1년 전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장자 르우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2장 37절인데요. 42장 37절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네, 근데 그때 아비가 거절했어요. 근데 이번에 1년 뒤에 야곱이 다시 갔다 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 대표에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네네 계속이요. 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베냐민 꼭 데려가야 됩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대신에 못 믿는 것 같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어떤 식으로요? 자기가 못 데려오면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이거 법정적 의미의 약속이에요. 법정적 의미의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맥락을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확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확언이라고요. 그러자 야곱이 마지못해 허락을 하죠. 단 이제 보낼 때 곡식값의 2배 예전에 받았던 것까지 다 돌려주고 또 그 지역의 특산물을 넘어서 사치품들 있잖아요. 수입품. 그러니까 그 동네 안 나는 수입품들까지도 다 사가지고 좀 딸려 보내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갑니다. 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뜬금없이 곡식을 주고 시몬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같이 먹자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보내요. 형제들은 또 트라우마가 오죠. 야, 우리 저기 가다가 길 가다가 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관리인이 안심을 시킵니다. 여기서도 또 법정적 용어가 쓰여요. 너희들은 돈이 이미 지불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법정적 용어로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걸 안심하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와서 만찬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요셉은 아비 안부도 묻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울컥해가지고 뒤에 가서 울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만찬이 진행되는 걸 보면 요셉은 정말로 그들을 진심을 다해 용서했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었는데 어떠세요? 이거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내용과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그 하이라이트로 가기 위한 그냥 지나치는 정거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본문으로 느껴져요. 사실 의미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특별히 본문에 이 대조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까 성경 구절 2개 읽었었잖아요.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달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 두 번째로는 유다가 1년 뒤에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달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요. 르우벤은 나의 두 아들을 담보로 맡기겠다. 만약 내 못 데려오면 죽여라. 유다는 날 죽여라.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이 대조로부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묻고 싶어요. 이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질문이거든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는 누구일까요? 맏아들 장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을 그 장자를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말하지만 장자라는 것은 그 당시 너무 중요하죠. 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발광을 했습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축복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 무조건 2배를 받고 아비의 그 가업 그 자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모든 물리적 인적 네트워크까지 다 이어받아요. 복이지. 이거는 완전히 타고난 복이지. 그래서 야곱이 집착했던 거잖아요. 자 다시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때 지금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요. 물어보여요. 당연히 르우벤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맞았는데 지금 현재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을 그거는 지금 박탈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다뤘는데 결정적으로 창세기 35장에 나오듯이 아버지의 즉 자신의 배다른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다른 어머니 빌하를 르우벤이
관계를 맺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게 어떤 성적 스캔들이 아니라 일종의 쿠데타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비의 권위를 찬탈하는, 아비가 늙으니까. 근데 쿠데타는 진압당했고 아비의 눈 밖에 나버리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했어요. 그렇다면 둘째, 셋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겜성 학살 기억나세요? 34장에 그때 둘째, 셋째 즉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세겜성 사람들 다 학살해 버렸거든요. 학살자예요, 학살자들.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뭐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때 다 몰려가서 그 성을 약탈해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늦둥이였던 요셉을 그 요셉에게 채색 옷, 즉 화려한 옷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입혀 주었었어요. 편애한다라는 징표가 아니라 이 친구가 바로 우리 가문의 장자로 삼아진다라는 그런 상징이었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장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죠? 20년 전에 그 사건이 이미 끝났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감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었죠. 형제들 역시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눈앞에는 안 나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장자는 누굽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장자권을 염두에 두고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이 발견이 돼요.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반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로요. 우선 르우벤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해 볼까요?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만약에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들 죽여라. 이게 담보로 맡기겠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아비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이건 우리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옛날 이야기라고 따지더라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천륜을 넘어선 거예요. 무리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장자권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20년 전에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건을 역해석해 보면 재미나집니다. 그때 형제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걸 보고 저놈 새끼 죽여야겠다라고 하자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묻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르우벤이 말리죠. 그러지 말자. 우리가 피를 보진 말자. 그냥 구덩이에만 두자. 그렇게 구덩이에 둔 다음에 르우벤은 나중에 와서 꺼내가지고 아비한테 돌려보낼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요. 선한 의지로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타쌍피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살림으로 동시에 형제들이 살해 모의를 했다라고 고발함으로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되찾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오늘 이 무리수적인 발언, 내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 이건 역시도 지금 동일해요. 네, 르우벤의 머릿속에는 20 몇 년 동안 계속 장자의 권리를 되찾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거대한 가치였기 때문에. 물론 그때에도 이번에도 르우벤의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는 아비가 거절해서 2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구덩이에 넣어놨는데 자기가 잠시 자리를 피한 순간 유다가 저기 다가오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형제들한테 제안하죠. 야, 우리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르우벤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즉 르우벤은 아비의 눈밖에도 났지만 이때 이미 실질적인 장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건 유다라는 뜻이에요. 단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였죠 뭐합니까? 장자의 권리를 결정한 건 누군데? 야곱인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이집트로부터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하는 자리에서 지금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아비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법정적 단어고요. 동시에 맥락을 따지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지금 얘기예요. 자기 희생적 발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달리 유다는 지금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장자권에 이 사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소해서 시므온도 살고 우리 가문 모두 살길 그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심이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걸 보고
그제서야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진심이었으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 43장 이후로 르우벤의 발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르우벤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42장 직전 장에도 나오고요. 그 전에도 르우벤의 발언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앞으로는 르우벤의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발언만 나와요? 유다의 발언만 나와요. 형제들을 대표할 일이 있으면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별 생각 없이 봤을 수 있지만 본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유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가문이 이 유다가 나중에 훗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명칭의 어원이 되고요. 심지어 이 유다의 가문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등장하죠. 다윗 왕도 태어나고요. 즉 성경은 지금 이 발언들을 통해서 야곱이 허락함을 통해서 이후에 르우벤을 지우고 유다만 드러냄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도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음을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된 자, 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 네, 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 물론 그때의 장자는 혈통이 중요했죠. 그래서 당시 세상의 눈에 장자는 단언컨대 누구였어요? 당연히 맏아들인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의 장자, 즉 복받은 자, 복될 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재능 혹은 물려받은 재산,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한결같으세요. 세상이 장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장자로 세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를 세우셨고요. 그 이전에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셨고요. 그 이전에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세우셨었어요. 무조건 첫 번째 아들은 안 세운다 이 개념은 아니지만 거의 한결같은 법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된 자를 평가하는 기준, 너 복된 자다, 네가 장자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오해예요. 근데 이 오해가 좀 커가지고 예전에 철학자 리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라고까지 힘줘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고, 의지하게 만든다고, 연약하게 만든다고. 사실은 기독교가 물리적인 복만을 선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잘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그렇거든. 하나님은 늘 약자 편을 드시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강자들은, 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충족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미 자존감도 높고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사실 애초부터. 그러나 약자들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강자들은 세상이 강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반면에 약자들은 세상이 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장자라고 평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장자로 세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기회를 잡는 게 장자가 아닌 자들일 뿐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함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오히려 당신이 장자가 아닌 그 조건들로 인하여서 당신이 훗날 장자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마땅히 장자 되기에 당연하게 보이는 요셉이 바로 이 가문의 장자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거 38장 설교할 때 이미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요셉처럼 누가 봐도 장자 같은 사람, 즉 세상적으로도 출중하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완벽한 이런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장자 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마저 이런 사람을 장자로 세우신다면 복음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소위 말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진짜 난놈이고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역시 38장 나눌 때 함께 나누었죠. 다말 사건에서 보여줬던 그 이중성이요. 며느리 다말에게 형사 취소죄를 집행해요. 돌본다고, 윤리적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런데 아들들이 연달아 죽자 어떻게 합니까? 싹 입 닫고 내던져 버려요. 그냥 과부로 평생 살아라. 이후에 신전 창녀 사건을 통해서 또 뭐가 드러납니까? 그 역시 결국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복락을 구하고 쾌락에 몰두하는 사람임을 우리한테 알리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저 여자를 끌어내어 불로 태워버려라.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면 희생양 삼기였죠. 아들들이 죽은 것에 대한 빡침으로 저놈을 죽여야겠다. 네, 유다는 여러분 정확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태생적 장자인 르우벤을 세운 것도 아니요, 결과적 장자인 요셉을 세운 것도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이중성을 갖고 있는 그 유다를 장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 이렇게 많잖아요. 유다 말고도 다른 아들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데 유다입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르우벤은 이미 제껴졌고, 첫 번째 2번 3번 어떻게 됐다고 학살자 알아서 제껴졌고, 그리고 유다가 네 번째잖아요. 넷째라서 그 중에 순번이 제일 빨라서 됐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형제들한테 리더십을 발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인정해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한테 주어주는 사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38장의 그 사건이요, 다말 사건. 그때 유다는 그 아이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을 알고 나서 철저하게 직면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걔가 더 옳다. 여러분, 이 고백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발생시키죠? 다말을 거두어요. 하지만 성적으로 건들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기업을 물려주는 거죠. 자기의 책무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신의 윤리적 책무와 신앙적 책무를 다 지켜 행해요.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유다 역시도 장자 권리에 목 매던 사람이었어요. 보스 노릇 하던 사람이었다고. 근데 오늘 지금 넷째라서 지금 자기가 맘만 먹으면 장자권, 이 정신없는 아버지 후려쳐가지고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다 살아야 된다. 나 거기 관심 없다. 내 목숨이라도 약속을 드릴 테니 우리 다 살자. 아버지 지금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정적인 거죠. 왜 그가 장자로 임명을 받았는가?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명료하게 직면하고 돌이킨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 삶의 복락이 아님을 아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르우벤과 같습니까? 유다와 같습니까? 요셉과 같습니까?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르우벤과 요셉은 없어요. 르우벤은
알다시피 그 부족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야곱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많이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갖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요셉은 있나요? 뭐 잠재력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요셉은 이미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이미 저희 난 사람이었어요. 30살에 총리가 된 사람이라고 우리 중에 있냐고요? 없어. 하지만 유다는 분명 우리 중에 있어요. 아니, 우리가 유다예요. 그의 애매한 위치, 첫째도 아니요, 애매한 위치 있잖아요. 그 애매한 성품, 신앙적으로도 뭔가 확실치 않은 그 애매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장자로 세우세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장자가 된 것은 평범해서도 대중적이어서도 혹은 약해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가장 먼저 철저하게 직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께 자신의 삶이 드려졌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단하고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직면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신다고. 첫 번째로 태어난 놈도 아니고 원래부터 대단했던 놈도 아니고 그냥 유다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끈덕지게 요셉의 자리가 좀 아쉬울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장자로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닌가? 요셉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보상 구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요셉이 다 희생했는데 왜 요셉에게 장자를 안 주냐고. 요셉에게 나중에 알아서 다 챙겨주세요. 2배로 챙겨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미약한데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요셉과 관련해서요. 32절 함께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네, 이게 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별 의미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했던 것 같은데 37장부터 이어진 요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이야기라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시작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거대 민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의 아비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요. 에서와 달리. 세력이 약해요. 땅 하나 없어요. 지금 전세살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민족이 되었을까? 2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 작은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되려면 2가지 요소. 물론 뭐 한두 가지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전이에요. 안전해야지 성장하잖아요. 당시 안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3가지 정도 추릴 수 있을 거예요. 당하기 전에 먼저 치는 거. 뭐 옛날에 야후강식 시대였으니까 당하기 전에 먼저 치는 것, 아니면 평화를 위해 결혼 동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면 그 지방의 절대 왕이 보호해 주는 것.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야곱의 형제 에서는 첫 번째, 2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기보다 동남쪽에 있는 무주공산, 절대적 패자가 없는 땅으로 침입해 들어가 칼로 정복하고 동시에 가나안 여인들 혹은 세일 사람들 호리 족속과 결혼을 통해서 에돔이란 나라를 건설해 갔어요. 이게 그리고 보통의 민족들이 세워지는 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 동맹 혹은 칼로 정복하는 것. 이 역사가 증명하는 민족이 세워져 가는 방식.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불가능했어요. 힘이 없어서 전쟁이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결혼 동맹을 맺을 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3의 옵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왕이 보호해 주는 거. 근데 가나안에선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냐 거기는 절대적 왕이 없었건 다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딘 가능했어요? 이집트요. 이집트는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심지어 파라오의 보호 아래 그 민족이 퍼져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보호받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보호받다 보면 이집트인들과 섞이는 것 아닙니까? 결국 뭐 결혼 동맹이건 뭐건 섞여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흡수되거나. 네, 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안전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다우려면 순전함이 있어야 돼.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고.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건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래서 오늘 32절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따로. 이집트인들 따로. 왜? 부정 탈까 봐. 이게 당시 문화였어요. 이집트인들은 독특하게 가나안인들을 막 이렇게 막 섞이는데 이집트 애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신들이, 우리나라의 신들이 이렇게 돌보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과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섞이질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었다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로 임명될 때 이름을 바꿔주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킨 게 이집트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안전함과 순수함.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라고요. 그 이집트에 가야만 이 민족이 전쟁이나 혼합됨 없이 민족으로 클 수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이고요. 그 유일한 환경이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합니까? 요셉이 몰라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그냥 순응하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나아갔던 것뿐이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작업을 해 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역할을 르우벤은 할 수 없어요. 유다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요셉만 할 수 있어요. 장자권을 탐하고 더러웠던 그들의 그릇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들의 성향으로는, 그들의 성품으로는, 그들의 욕구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가능했다고요. 오직 요셉만. 그래서 요셉이 그 선택되어 그 자리까지 갔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장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장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아주 평범한 유다 같은 자를 장자로 세우신다라는 게 하나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뤄 가신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왜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왜 거기로 보내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다만 우리가 모르는 이유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약속을 이루시고 그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왜냐면 요셉 입장에 그렇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셨던 게 아버지한테 하신 약속인데 날 왜 이집트로 보낼까? 분명히 수십 년 동안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눈앞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분명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 눈앞에 없지만 심지어 환경이 내 예측과 반대로 가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라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의 핵심이자 주인공 결국 요셉이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만 한 겁니까?
요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동시에 유다도 필요했으면 우리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집트에는 요셉이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가 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유다가 있어야 됐었어요. 파라오를 설득하는 요셉,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파라오를 설득할 수 있는 요셉이 필요했고, 이집트에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아비를 설득한 유다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야지 이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각자의 쓰임새가 있어요. 그릇이 얼마나 큰가?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열려 있는가요? 열려 있는가? 뚜껑 열려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우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깨끗한가? 그릇이 큰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열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해서 이뤄가세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영웅 한 명, 요셉과 같은 영웅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로 세워진 목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사미사로 불릴 만한 신앙적으로 대단한 게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유다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요셉을 꿈꿔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은 그냥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많은 유다들이 있으므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발 요셉을 꿈꾸지 마세요. 제대로 된 유다만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유다가 있어야만 됐다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유다가 있었기에 야곱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가 야곱을 설득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 희생적 발언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간을 떠들어보면 그것과 별개의 뭔가 미묘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과연 논리로만,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만 아비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희생이라는 논리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에 야곱이 듣지 않았었을까? 왜요? 지금 야곱이 뭐 때문에 지금 베냐민을 못 보내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야지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들이 미쳐버리죠. 근데 유다는 야곱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런 비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했을 거라고. 왜요? 유다 역시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아들 둘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성경은 그 아들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유다는 몰라요. 왜 아들들이 죽었는지.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비이성적인 판단했던 적 있잖아요. 다말을 내쳤잖아요. 그냥 과부로 평생 살아라. 그 유다가 아비를 찾아가서 아비의 마음을 느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책임지겠다라고 발언하자 야곱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둘 다 아들들을 잃은 아비들이기 때문에 연대하고 하나 되고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장자됨의 자격도 꼬치꼬치 캐물어요. 네가 재능이 얼마나 있냐, 물려받은 게 얼마나 있냐, 계속해서 캐물어요. 그런데 동시에 당신의 과거도, 우리의 과거도 꼬치꼬치 캐물어요. 어떻게 살았어? 스펙은 뭐야? 부모는 어떻게 돼? 가정생활은 어때? 그 장자됨의 자격은
과거를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해 간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세요. 하나님은 장자됨의 자격을 묻지도 않고요. 당신의 과거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거 하나만 보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그 아픈 과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겪은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당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가서 얘기했으면 안 들어요. 넌 잘났잖아. 넌 아들 잃은 거 모르잖아. 하지만 유다가 얘기하면 듣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도 회복되고 복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는 정말 필요했어요. 유다가 이렇게 설득했기 때문에 훗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과 조우하고 아비까지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시요, 이집트에는 요셉이 있었어야 됐었어요. 가나안에는 유다가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런 삶을 산 유다요. 그냥 유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요셉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다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꿈꾸지 마시고 유다만이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아래 장자로 서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참여하고 누리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